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차 속에서 들었는데 그저께 한 의사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홈트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좀 귀찮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서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 뭐 유산소냐 근육 운동이냐, 또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가 아니라 바로 하는 것. 그래야 건강하고 체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오래전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신앙은 엉망인데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만 메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미신적 생각으로 전투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때는 다윗이 아직도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천도한 이후에 이제 통치권도 어느 정도 확립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 시온이 단순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것을 그는 알리고 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거룩한 임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보좌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는 곳이 되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 하나 이런 색깔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궤가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이제 법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마는 블레셋이 그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당, 다곤 신을 섬기는 신당에 세워두잖아요. 전리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신을 짓밟았다 생각했지만 매번 가보면 그 다곤 신의 목이 날아가고 신상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게 레위인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70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윗이 찾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역시 레위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돕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쭉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가 움찔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그런 찰나였습니다. 이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내밀어 그 법궤를 잡습니다. 그 순간에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현장에서 우사는 죽습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누가 감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큰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준비를 하고 절차를 갖추어서 법궤를 이 시온성으로 모셔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온 백성이 함께 경축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잘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의 표현대로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을까?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도록 잘못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처참한 방법으로 우사를 단숨에 죽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참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사의 오늘 이런 법궤가, 그 거룩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반사적으로 손을 댄 이 행동은 사실은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법궤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오랜 잘못된 생각의 표출이었습니다. 70년간 자기 집에, 물론 자기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긴 시간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법궤를 보면서 마치 자기가 법궤를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율법도 잘 몰랐겠지만 무엇보다 우사는 법궤를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옮길 때도 수레가 아니라 그 법궤에 달려진 구멍에 이렇게 꼬챙이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이런 지침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레위인들이 메고 옮기는 이런 방법보다 어쩌면 블레셋의 최신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황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처참한 죽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마치 우리가 무엇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 하는 대로 따라오고 우리 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사의 사건이 주는 강력한 교훈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처참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시려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조심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 조심, 추락 조심, 그보다 훨씬 더 예배하고 생활하는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지침입니다. 뒤에 할 얘기를 내가 성질급해서 미리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앙은 그냥 껍데기로 끝나는 겁니다. 종교인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오래가 아니에요. 나 한성교회 창립멤버하고 의미 없습니다. 우리 5대가 4대가 믿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자, 법궤가 뭘까요?
길이가 1.2m 정도밖에 안 되고 넓이 60 조금 넘는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재질은 나무인데 위에 금이 입혀져 있고 덮는 판은 순금이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의 한 끝에 두 그룹 천사 모양의 상이 앞을 향해 이렇게 향해져 있고, 오늘도 그림은 없습니다만 날개를 앞으로 펴서 가운데 공간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가져온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 하나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상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런 세 가지 물건이 그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 물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품들입니다. 증거물이죠. 하나님은 관념 속에 막연히 그저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추억하고 소망하고 계실 거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어려울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지금도 오늘도 그들 삶 속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너무 분명한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칫 떠들면 신앙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막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신앙의 매듭이 풀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자리를 가면 못 빠져나가는 자리가 딱 있어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되는, 저도 그렇거든요. 다시 아멘하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 그분이 그렇게 잡아 일으켜주지 않았으면 일어설 수 없는 자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설명할 수도 없고. 법궤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상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마치 주술적인 무슨 힘을 주는 것으로 이 상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다루고 전쟁터에 끌고 가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사력을 다해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과 맞섰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이 가장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맹렬히 싸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비인격적인 유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라, 섬기라, 그렇게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친히 관여하시고 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고 구원하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법궤는 무슨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신비한 인격 신앙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면서 메고 나가고 끌고만 나가면 승리하는 그런 주술적인 도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으니까요. 사람들에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구원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란야림 또 아비나답 이 제사장의 집에 이 법궤는 70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BC 1075년쯤에 아벡 전투가 있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통치 기반을 딱 확립한 게 BC 한 1003년 그 이후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게 70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회상시켜 주면서
지파나 계파로 나누어진 개성들을 다 하나로 묶고 정말 영적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구심점, 사람의 힘으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편안해져서 춤출 수 있지만 존중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예배도 아니고 그건 삶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나빠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면서 나빠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차라리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주문 같은 기도니까. 주시옵소서 3,000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주문이지. 예배를 드리는데 미신적으로 오늘 난 예배 드리면 됐어. 이 예배가 내게 무언가 부적같이 되겠지. 노.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갖 사신우상 다 가능해요. 어차피 존재하지 않고 관념 속에 막연히 추억하는 이론적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게 오늘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고 경고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경고와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직분 연조에 상관없이 우린 죽은 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고 내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70년을 믿어도, 아니 700년을 수십 대가 교회를 다녀도 그건 그냥 껍데기예요. 내 삶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직분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간증은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아비나답 집에 70년이 있었죠.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오벳에돔은 3만 명 군사가 다 도망가고 다윗도 겁나서 내려놓은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가져와서 3달을 진심으로 온 가족이 섬겼어요. 다윗이 왜 포기했던 이 법궤 가져오려는 일을 다시 하려고 동기를 받은 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는 말을 또 너무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무슨 예수 믿는 게 축복인데 또 복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그 죄를 끊고 천국 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지만, 그 대단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항상 부자고 항상 최고가 된다는 말은 아닌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실 우사는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서서히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중심은 좋았지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심하며 바로잡았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3달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모셔오고 싶어서 그렇게 다윗은 중심은 좋은데 지식이 없었잖아요. 처참하게 우사가 죽는 사건을 목도하면서 이 3달 동안에 뭘 했을까요?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 이런 무지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다윗 왕국이 성립할 때까지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마치 우사나 아비나답처럼 그저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꺼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새롭게 고치고 그 법궤 앞에서 임재 앞에 춤을 췄잖아요.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윗은 왜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우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눈이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위험 속에 살았고 사자와 곰, 깔보는 골리앗, 모사꾼들, 약탈을 일삼는 주변에 그 많은 적들, 블레셋, 교활한 아말렉. 그러나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달려가고 숨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다윗은 결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자기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었다면 법궤를 이렇게 모셔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 그렇다고 주눅들라는 게 아니라 그 경외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있어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손주가 있지만 그분은 할아버지세요.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안에 있는 자유함, 오늘 다윗이 딱 보여준 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맨날 벌벌벌벌 너무너무 자유하잖아요. 바주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임재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저는 여러 가지 잘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라고. 저는 저기 앉아서 제가 열심히 찬송하지만 한순간도 1초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예배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가는 김에 저는 찬양사 이렇게 손만 이렇게 붙여서 약간 교만해봐. 못하게 내려놓아. 넌 찬양할 사람이 아니야. 뭐야 그게. 그 손짓이 교만이 그러면 찬양할 수 없는 사람.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처럼 밑에서 부르는 게 훨씬 나고.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건 그건 물론 앞에 서는 분이니까 저처럼 박자가 틀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진정성.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요세푸스라는 아주 대단한 사가는, 이거 좀 여러분 또 불편할 수 있는 말인데, 아주 가난하던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만에 큰 부자가 됐다. 그렇게 적어도 놓았대요. 그건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관리하는 자처럼 하는 종교인의 삶. 하나님은 의사표시 한번 하지 못하고 우리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종교인의 신앙은 길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올해가 아니라 바로입니다.